오늘 우리는 참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레바논에서 큰 초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긍휼이 저곳에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에 빠진 레바논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다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고요, 정치적인 전쟁이고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얼마 전 미국 의사 20여 명이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들이 강도 높게 주장한 것은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의 치료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약으로 많은 의사들이 자신을 예방하고 있고 실제로 감염 초기의 환자들을 100% 다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이 약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성 있는 약으로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FDA나 CDC 이런 곳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약이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CNN 또 LA 타임즈 같은 곳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호도한다, 그리고 음모론이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도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한결같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이 SNS 플랫폼에서는요, 한결같이 다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그 기자회견 내용이 SNS에 올라오면은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바로 삭제돼 버리고 맙니다. 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이미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 논쟁에 휩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국 시민들입니다. 현재 미국의 코비드-19 환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사망 숫자보다 지금 더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진리의 빛 가운데 진실이 밝혀지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섰기까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게임 체인저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은요,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몇 안 되는 아주 신실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5절이거든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보면은요, 이 본문은 그렇게 단순히 해석될 내용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관련된 내용을 설명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왕을 치려고 사해 건너편 에돔까지 와 있다고 이제 보고합니다. 그런 당시 유다 나라를 개혁하고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재판 제도를 확립하고 또 종교를 바르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동맹군의 침공이라는 이런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쳤다고 놀라거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삶은 행복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막힐 때도 있는 것이죠.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으면 다시 형통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요, 직감적으로 유다 민족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종교 개혁을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 유다 왕가에 전례가 없었던 국가적인 금식 선포예요. 자, 이 상황을 조금 다른 눈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러한 여호사밧의 태도는 한 나라의 왕이 적군에 비해 자국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전 백성들과 함께 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결탄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과연 내가 책임져야 할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여호사밧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문을 함께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셋들에 모였을 때 여호사밧 왕은 궁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어디서 근데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지난 설교 때 이 여호와의 이름과 깊이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요. 또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그 의미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한 우리 조상의 하나님 했을 때 이 우리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언어 가운데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러한 언어들이에요. 여호사밧은 지금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주 신실한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는요, 여호사밧 왕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자신들에게 주신 땅임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선배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이제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인용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오늘 이 전체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해 살면서 주를 위해 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실제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과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도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고 7장 1절을 보면은요, 당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후에 7장 13절 14절에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세 성경 구절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말씀, 그리고 100년 후에 여호사밧이 하는 이 기도, 이것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왜 여호사밧이 유대 백성 전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모든 백성이 위기 상황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갑작스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결단코 이런 대담한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급하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 지체함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 사람,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땅을 돌아가면서도 그들을 치지 않았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즉 이 세일산은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후예들은 물론 암몬, 모압 족속까지 이스라엘이 최대한 배려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삥 돌아서 오히려 더 먼 길로 가는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연합군이 이 거룩한 백성을 침략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의 태도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자세를 하나님은 보셨을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아무런 배수진도 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냥 주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열정,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기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세 번째는요, 백성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뭉쳤어요. 왕은 국가적인 금식만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성전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들의 이 결연한 모습에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 왕 한 사람의 결단으로 온 백성이 움직였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겸손했고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뒤를 보면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태언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두려움에 가득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말씀은요, 어떤 탁월한 전략도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연설도 아니고요, 단지 떨고 있는 이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위축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어떠한 위협에 겁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싸움의 승패는요, 선수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이미 게임은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인간의 마음은 이미 이 하나님 차원의 평강, 샬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새소망 가족 모든 여러분들 안에 혹시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이 있다면 완전하신 샬롬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간구하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유다 나라가 아닌,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쟁에 이렇게 직접 나서시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예요. 아무리 여호사밧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했다고 해도 이 전쟁 자체는요, 수많은 생명이 죽는 비극적인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던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세 십자군 전쟁입니다. 신의 심판이라는 미명하에 186년간 9차례 원정 전쟁을 해서요,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생명이 무차별 학살되었어요. 살인과 강간과 어마어마한 그러한 파괴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실패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요, 동로마 제국이 몰락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라는 허울을 쓰는 탐욕의 전쟁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토록 위험한 전쟁에 나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는 이유는요,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뜻을 가로막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방족 속에 행하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와 기만과 폭력의 공범일 뿐이라고 하는 미로슬라브 볼프의 이야기 제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전쟁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고 동시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남은 구절들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막힘이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16절에서 전쟁의 전략을 설명하시면서 이 전쟁의 목적이 구원임을 선언하세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전략에는요, 유다 백성들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장소에 항오를 마주하고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싸울 것은 없답니다.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시편 3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본래 그런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특별히 이 레위인들은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조금 전만 해도요, 유다 백성들은요, 거대한 연합군 침공 이 소식 때문에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왕이고 백성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대와 이 찬양팀은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메마른 심령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발적인 찬양이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들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이제 백성들과 작전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술을 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아주 파격이었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후방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를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지금 자발적으로 전술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술이죠.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짓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술에 유다 백성들이 다 동의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미친 짓이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이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 전술은요, 가장 영감하고 어쩌면 가장 위대한 전술인 것입니다. 찬양대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22절에서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구원을 이루십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행위인데요,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탁월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전술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눈꼽만치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공격을 알리는 나팔수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절을 보시면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자멸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벼락을 내리지 않으셔도요, 심판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저 그분의 선하심만 멈춰도 인간의 사악하고 포악한 죄성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일순간 적으로 돌변하여 자멸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였던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일화입니다. 이 알렌비는 영국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것을 명령받았어요. 당시에는 이슬람 교도들인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서 함락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포격을 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었지만 이 알렌비 대장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공격의 결정을 좀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에게 연락했습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점령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왕 역시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좀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알렌비 대장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건 참 특별한 내용 아닙니까? 자, 이제 한편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터키 병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사람이 알렌비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이들은 큰 두려움에 쌓였어요. 왜냐하면 이 알렌비라는 말이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더구나 이 성을 포위한 채 공격은 하지 않는 이 알렌비 군대에 대해서도 점점 공포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누구보다 강하고 독하기가 영국 병사들보다 더 이름난 이 터키 병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군대에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전의를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이 터키군은요, 어느 날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그냥 무조건 항복하고 맙니다. 영국군은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을 선두로 해서 찬송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세상을 주관하는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컨대요,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